한량 없는 백천만억 보리수 아래 사좌좌에 앉아 계신 여러 부처님이에 흩어이며 칠보 탑속의 사좌좌에 앉으신 서가모니불과 멸도하신 지가 오래된다 보열의 위에도 흩어이며 또한 모든 큰 보살 대중들과 사부 대중들에게도 흩어이며 가날게 된 전단향과 침소향을 비 내리듯이 뿌리며 허공 가운데는 하늘 보이기 스스로 울려 미묘한 음성이 멀리까지 들리며 미묘한 음성으로 한량없는 개송을 노래 불러 모든 부처님을 찬탄하셨나니라.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난번에 열애 수량품을 우리가 들었죠? 열애 수량품 들으셨죠? 예. 열애 수량품을 제가 법문을 해놓고도 열애 수량품은 그보다 몇백 배 더 잘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오늘 다시 한 번만 잠깐 반복하고 오늘 분별 공덕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부산 우리 홍제사후에 태양이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떠 있죠? 떠 있는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구름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 분명히 태양은 떠 있습니다. 태양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안더스메다 별자리니 너 별자리 내 별자리 저 별은 너희 별 이 별은 나의 별 하는 별들도 전부 떠 있는데 낮에는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낮에도 그냥 그 자리에 별이 떠 있는데 태양광명이 떠오르면 별이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오늘도 분명히 해가 떠올랐는데도 우리는 구름에 가려서 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부처라고 하는 태양광명이 우리 몸에 전부 다 부처가 들어앉아 있는데 탐심과 진심과 치심과 그 여러 가지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구름으로 우리 부처라고 하는 태양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부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열애 수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도 다 부처다, 다 부처야. 다 부처인데 부처님처럼 묻중생에게 이익을 주지를 못하고 그저 나만 그저 모든 것이 나 잘 되기를 바라고 욕망이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너무나 안 됐지만은 그러나 번뇌망상이라는 구름만 살짝 가려놓고 보면 너희들이 참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그 부처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지를 않습니다. 죽지를 않는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덥다 해서 부채질을 하고 그렇게 더워서 땀을 흘리지만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놓은 사람은 겨울에 건강해. 만약 여름에 사람들이 덥다 해서 더위가 싫어가지고 한 일주일만 바싹 추워보십시오. 사과도 썩어버리고 귤도 썩어버리고 나락 벼도 다 썩어서 인간들은 굶어 죽습니다. 저 더위가 인간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워주고 겨울에는 추워주고 가을에는 가랑잎 떨어지고 봄에는 새싹 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주자연이 법칙이라 그러는데 그 우주자연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야. 다만 저 남방 태국이나 인도로 가면 더위가 더 많고 겨울은 적다 뿐이지
공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 더우면 더운 나라에 둘리안이라든지 망고 같은 열매를 익어가지고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고, 추운 나라는 추운 나라대로 추운 곡식이 되도록 해가지고 공기가 돌고, 우주자연 어느 구석에도 공기는 돌아가고 태양광명은 비춰지게 마련인데, 그 우주자연 법칙을 우리는 열애수량품이다. 열애수량품. 그 우주자연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법은, 그거는 우리는 부처라 그런다. 그 열애의 수명은 80년 살다 가신 그 부처님 수명이 아니라 영원히 이 우주법계에 가득 차가지고 공기가 인간들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 실력이 있다. 그러한 것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치관이. 예를 들면 오늘 비 왔죠? 오늘 비가 왔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손가락을 부처님 앞에 불을 펄펄펄펄 태워놓고, 불 태운다 그러니까 무슨 뭐 촛불에 이렇게 끄슬리는 게 아니라 요걸 솜으로 통통 묶어가지고 솜을 휘발유에다 푹 적셔서 그놈을 태우는데 한 35분 탑니다. 그게 지글지글 타는데, 그게 웬만큼 독한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떡하니 부처님께 다음 생 또 다음 생에도 영원히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인 열의 수량, 즉 부처님을 위해서, 즉 내 감정과 내 욕망이 내 인격, 내 부처님에게 내 감정을 태웁니다. 내 욕망을 태워버립니다. 그래놓고 태백산 도소람 가서 가만히 밥을 안 먹고 솔잎 뜯어다 먹고 심산공곡에 앉았으면 비 오는 소리가 그냥 빗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소나무에 떨어지는 솔솔솔솔 한 소리가 다르고, 떡갈나무에 떨어지는 떡갈떡갈떡갈 하는 소리 다르고, 바위에 떨어지는 바우바우 하는 소리 다르고, 비 오는 소리가 미세한 소리까지 들려가지고 그게 마치 아까 하늘 음악이라 그랬죠? 법화경 읽어드리는데 하늘 음악 소리처럼 콱콱콱 광 하고 내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음악 소리로 들렸는데, 엊그제 내가 충청도 충주 석종사에 큰 불사를 하면서 비가 쏟아지니까 음악 소리는커녕 아이고 나무는 비가 안 젖는가, 기와 틈으로 빗속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 어디 세멘트 젖는 건 아닌가, 걱정 근심 소리로 들리더라, 이런 말씀에 그게 음악 소리로 들리기는커녕, 그럼 어떤 마음 자세에서 앉았느냐에 따라서 음악 소리로 들리는 빗소리가 있고, 어떤 마음 자세로 앉았느냐에 따라서 걱정 근심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열의 수량품을 배웠으면은 아들 딸을 볼 때 저 아들 딸도 부처다, 지금은 저 번뇌망상으로 가려가지고 한창 방황하는 기운으로 잠깐 가려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부처가 될 사람이구나. 부처는 각자 자기 갈 길을 알아 한다. 내가 너무 아들 딸들을 내 마음에 맞기만 바랄 게 아니라 저놈도 부처고 나도 부처니까 언젠가는 부처를 된 부처님으로 한번 봐보자. 아이고 저놈의 색이 어떻게 내 속으로 저 따윈 거나 나낳는 거에서 걱정 그냥 걱정하는 눈으로 볼 게 아니라 한번 턱하니 마음을 놔두고 저놈도 언젠가는 부처 된다고 하더라. 저놈도 방황하는 구름이 가려서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이지 분명히 부처님이 떡 들어앉아 있으니 그래 너도 부처님이 언젠가는 될 사람인데 내 마음대로 될 택이 없지. 부처님은 부처님의 길을 가는 거야. 너는 너의 길이 있으니까 한번 그 길을 가봐. 어머니 아버지 고집대로 서울대학만 할 게 아니라 애가 음악에 소질이 있으면 음대를 보내주고,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있으면 그림 그리는데 보내주고, 그저 등짐 잘 지는 데는 세멘트 지으는 그런 막노동꾼으로 가도록 한번 해보라고. 부처의 길로 한번 턱 놔두고 보면, 그리고 또 남편이 설사 오늘 아침에 어떤 보살이 와서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아도 남자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70 넘었는데 무슨 나이가라 아니고 비아그란가 뭘 먹고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을 듣고 참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길래 저 사람이 전생에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꼭 인연 있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참 저렇게 하는 한 번 방황이 있지만 저 방황하는 속에는 부처가 있으니 너무 저 사람을 그냥 내려 눌려가지고 내가 이번에 꼭 이걸 밝히고 말겠다는 생각보다
그래요. 당신도 부처랍니다. 부처님이 어찌 크게 잘못되기는 하겠습니까? 금생일난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어서 속히 마음을 잡아서 부처의 길을 가십시오 하고 합장을 하고 그분 자는 데다 절할 때 그분이 돌아올 확률과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번엔 내가 2혼 아니면 3혼이다. 한번 해보자 하면 그게 훨씬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열의 수량품을 배운 사람들은 내가 감정에는 지더라도 내 가정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내 아들 딸들에게 내가 얼마나 양보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더 편안할 것인가, 내 소중한 부인에게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남자들도 와가지고 그런 불평불만 하는데 그참 노래방으로 술 먹고 골프 치고 도무지도 않게 감당이 불감당인 그런 부인에 비하면 때로는 가라다가 좀 문제도 있고 그러더라도 저 내 부인도 부처님이다.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처님이 깨어날 때는 열의 수량품이구나. 합장을 떡하니 자기 부인을 존경할 줄 알 때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음식 먹으러 갔다가 음식 심부름 하는 그 아가씨들한테 야! 이거 가져와! 이것도 음식이라 가져왔어? 말 톡톡 넣는 사람은 나를 점수를 10점도 안 줍니다. 10점도. 얼마나 해야 부모님 잘못 만나서 저기 와서 심부름하면서 학비라도 벌고 있을 텐데 굳은 일하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일수록 부처의 행을 하고 있구나. 저건 부처님이다. 그래 미안하지만 뭐 좀 갖다 줄래?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떠받들 때 누가 올라가? 본인이 올라간다 이 말이 본인이. 그럼 우리는 열의 수량품을 배운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열의 수량품을 배운 사람이지 가치관이 안 달라지고 귓구멍으로 듣고 그냥 가서 그저 그런 말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열의 수량품이 아니요. 그래서 분별공덕품 아까 말한 것은 그러한 마음이 바뀌고 그러한 생각이 바뀐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는 모든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겨. 그리고 모든 게 좋게 보여. 하늘에서 지금 저 지지배배 오는 새소리까지도 되고 말고 되지 되고 말고 전부 다 희망적인 소리로 들리는데 만사가 귀찮고 나는 집안에 남편은 왜 저 모양이며 마누라는 왜 맨날 저렇게 골프나 치러 다니고 맨날 뭐 저 모양인가 해서 불평불만으로 보는 사람은 저 새소리가 뭐라고 들린다고? 그만두라 죽어버려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이 분별공덕품이다 하는 이 법화경은 부처님께서 열의 수량품을 설해놓고 그것을 믿고 그걸 가정에 직접 활용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금생만 볼 게 아니라 전생도 봐야지. 전생에 내가 저 아들 딸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었구나. 그러니 저 아들 딸이 내한테 그 빚을 받느라고 그런 것이지 결코 저 사람이 내한테 원수져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 내가 받겠습니다. 당신은 부처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을 만들면 그 사람은 염라대왕도 어쩔 수 없어. 염라대왕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고로 오늘 분별공덕품을 조금 더 들어보셔야 돼.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열의 수량품은 다시 없이 귀하고 귀하여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들어보지 못한 바이오니 세존께서 그 실력은 무량하시며 그 수명 또한 무량하시어 한량없이 많은 제자들이 세존께서 분별하사보입이 크게 얻어 불도에 모두가 잘 들어왔으니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기쁜 마음은 충만하고 있나이다.
혹은 내가 부처 될 수 있다는 이 말과 내가 조이기다 부처라는 말을 듣고 그러한 법 깊이 믿으면은 다란 이를 얻으며 걸림없는 요설이니 만억의 선종지를 얻으며 대천이 많은 세계 티끌 같은 마늘 보살들과 신장님들이 이러한 법을 믿는 오늘 대중들을 위하여 옹호하고 찬탄하니 그 공덕이 끝없나이다. 나모 답을 만약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배우는 사람 집안에 한번 찾아갔다고 합시다. 법화경 배우는 분 집안에 떡 찾아갔는데 부부싸움을 되게 한다든지 술을 먹어가지고 뭐 유리창을 깨고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들어간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라. 항상 나는 누구인가? 부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의 열의 실력품, 요 다음 이제 실력품으로 들어가는데 분별공덕품은 그렇게 가치관이 달라지면 공덕이 생긴다는 거고 그 공덕이 우리 것이 되면 대단한 실력이 나온다는데 그 실력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부터가 대단한 실력가라 그러는데 부처님을 큰 대시주라 그럽니다. 시주. 시주가 뭐요? 절을 지을 때 정말 아들, 딸들 단돈 10,000원 주는 걸 아끼던 그러한 꼬개 모은 그러한 돈을 이러한 불사하는데 크게 올리는 돈을 시주라 그러는데 부처님이 어디 불사하는데 시주를 했습니까? 부처님은 이런 불사를 하도록 시주를 받는 분인과 동시에 정신적인 마음의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무한정 주기 때문에 그걸 대시주라 그래. 대시주. 우리 홍대사 요 앞에 선방 앞에 보면은 요만한 종이에 글이 써져 있는데 지하철 역전에도 홍대사 이름으로 한 달에 뭐 30만 원인가 뭐 1기분에 뭐 몇십만 원 해서 그 지하철 역전에도 그걸 붙여 놨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어.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 대답이 남에게 너무 베풀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되는 거다.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베푼다는 겁니까? 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베푸는 것은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돈이 없어서 돈으로 베풀지 못하걸란 남에게 그저 부드러운 말하고 옥 같은 얘기라도 남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어디 시내 걸어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를 줍고 지나가는 사람이 길 묻거들란 이리 따라오십시오 해서 저까지 좀 데려다 주고 왜 이 소중한 몸뚱이 가지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베풀 일이 왜 없다는 말이냐? 왜? 우리는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 저 울산에 한철 참선하고 나는 개울물에서 바다로 점핑해서 업그레이드 했다는 모살을 내가 아주 잘 아는 모살이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업그레이드 돼야 돼. 날마다. 오늘 법문 딱 듣고 가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베풀 것인가? 어떻게 만물이 영장이라는 이 몸을 가지고 남에게 단 하나도 안 베풀고 그날을 저녁에 들어누워 잔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아들, 딸들에게 베푸는 거, 남편에게 베푸는 거, 부인에게 베푸는 거, 그날 하루 오늘 성이 꽉 났다가도 오늘 남편이 회사 가서 그보다 더한 억울한 걸 당했는지 모르는데 한번 물어보고 내가 화를 먼저 낼 게 아니라 하소연해가지고 좀 풀어버리자. 이거는 업그레이드 된 사람, 바로 대시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려면은 신통변화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먼 봉사라면은 만일에 환히 볼 줄 아는 거 이건 신통변화예요. 신통변화도 이런 변화가 없어. 저 가치가 깍깍깍깍 나도 듣게 해달라고 깍깍 하는 저 깍깍 하는 까치가
나는 귀머거리가 하니까 들려. 귀머거리가 은 사람은 저게 안 들려. 귀머거리가 볼 때는 들을 줄 아는 게 신통변화요. 볼 줄 모르는 사람 보는 게 신통변화요. 신통변화라는 게 특별한 걸 바라질 말고, 신통변화는 내 마음을 내가 잘 길들이는 것을 그걸 신통변화라 그래. 내 마음을 잘 길들이는 걸. 오늘 하루 내가 썩나고 화가 나고 모든 걸 귀찮은 생각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얼른 절에 와서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관세음보살을 몇 번 부른다든가, 항상 내가 내 마음 농사를 지우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요. 그러려면 여기서 나는 오늘 뭘 가지고 시주를 하느냐, 조금 어려운 시주를 내가 하나 해야 되겠어. 부처님께서는 항상 무장한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주를 했지만은, 나는 오늘 조금 어려운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도 시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맨날 해드리는 것 없이, 참 해국 스님이 뭐 그래, 무슨 그렇게 남들처럼 출중하게 잘난 것도 아니고 한데도 제가 하는 일마다 그렇게 도와주고 이 더운 날 와서 법문 듣게 온 분들에게 저도 오늘 시주를 좀 드릴 것이니 잘 받아가지고 가십시오. 받을 줄 알아야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옛날 어떤 놀부네 집에서 놀부가 잠을 자는데, 놀부는 워낙 구두쇠가 돼가지고 뭐 줄을 모르거든. 근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신경 치니까 놀부가 자면서 주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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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봐라, 절대 안 준다 이거야. 절대 안 준다니까. 스님도 할 수 없이 그 사람 알아듣는 법문을 해주기 위해서 반야심경 끝내놓고 가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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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봐라.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가나봐라 주나봐라 주나봐라 가나봐라 그러는데, 이 스님은 턱하니 안정이 됐는데 놀부는 자꾸 하다 보니까 겁이 나거든. 겁이 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스님한테 뭘 줬다고 하듯이, 내가 오늘 주나봐라 주나봐라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든지 줄 테니까 서산대사 선교결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올리는 마음의 양식이고 무한한 재산이니까 잘 받아서 가져가십시오.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놔둬야 할 게, 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불교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곤궁한 걸 당했는가 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 돼. 우리나라는 산세가 보면은 확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 문물이 한번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오면 훨씬 더 진해지고 강해지고 아주 그냥 너 죽기 아니면 내 죽기로 그렇게 강해져. 예를 들자면은 영어 하는 영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지금 영어 배우려고 웬만큼 능력이 되는 집은 외국 안 보내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다 외국이라. 외국 영어 배우려고, 전부 영어 배우게 하려고. 외국 그렇게 영어가 들어오면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를 휩쓸고 우리나라를 그냥 전체를 뜨겁게 만들듯이,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성품 성자 이치이자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냥 영어보다도 더 휩쓸고 지나간 게 있는데, 그게 유교라. 유교. 그게 지나가게 되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학문은 싹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있던, 옛날에는 공대를 간다 그러면 대단했고 토목공학 가면 인류였는데, 요즘은 그냥 한 번 지나가고 나니까 보통 학과보다도 못하게 돼간다 이 말. 너무 변화가 무쌍하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무쌍해. 그러면 자기 자리가 안 잡혀.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서 스님들이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려 때는 왕족 아니면 스님이 못 됐어. 왕족 아니면. 워낙 대접을 받아서 너무 지나치니까 복이 다해서 이제 저렇게 박해를 받는데, 서산대사 때쯤 되니까 그때가 가장 심할 때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묘향산 금선대라고 하는 데 사시면서 77세에 사랑하는 편양스님과 자기가 아끼는 사명대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거는 참 마음에 남는 말이니 잘 들어드십시오. 내가 말하는 교회별전이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나 글을 통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참선법을 교회별전이라 그럽니다. 참선법을. 내가 말하는 교회별전이란 배워서 알며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마음 길이 다하여 탁 끊긴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며 스스로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한 다음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대는 듣지 못하였는가?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톡 들어서 수백만 대 중에 보이니 아무도 모르는데 가섭스님만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도를 가섭에게 전한다 하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달마대사가 톡 트여서 성일할 것도 없다는 확연무성과 육조대사가 선악을 생각지 말라 하는 것과 회양선사의 수레가 멈추니 소를 채찍질한다 하는 것과 행사선사의 연의 쌀값 마조의 서쪽 강물을 다 마심 조주스님이 차나 한 잔 마셔라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맥지 그냥 한 일이 아니다. 정말 중생을 사랑한 사람들이 한 정말 뼈에서 나오는 소리요. 정말 중생의 아픔을 대신하고자 한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 별전이 곡조를 노래한 것이니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찌 머뭇거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마치 모기가 무수의 소를 물어뜯는 것 같다가 할 것이다. 이제 말세에 이르러서 세상 사람들이 근기가 낮아져가지고 이 교회 별전이 화두 참선법은 믿지를 아니하고 이해시켜달라 그러고 말로 알게 해달라 그러고 가르쳐달라 그러고 이러한 것만 귀하게 여기니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구나. 그러나 너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길을 가르치지 말고 재미가 없고 만지지도 못하고 칠통을 두드려 부수는 화두 참선법 경절문을 귀하게 여겨서 그렇게 가르치기를 바라노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제 그대가 모든 팔방이 납자 수행자들을 대접할 때 칼을 쓰되 억지로 사량봉탁을 짓지 말고 바로 화두 참선법 활구로서 그들을 언젠가는 부처인 줄 알고 부처를 깨닫게 해야 되지. 우선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언제 부처를 깨닫게 할 것이냐? 만약에 배우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무턱 그냥 쉬운 말만 해주고 그런 길로 간다는 것은 꼭 날 보고 욕을 하는 것 같아. 진흙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사람을 진흙벌밭에 빠져서 눈을 멀게 하는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니 만일에 종사가 이러한 법을 어기면은 이것은 미쳐서 날뛰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시는 거 하니까 마조가 한번 하고 소리를 지를 때 황벽이 혀를 내둘렀고 백장은 귀를 먹었으니 이것이 바로 화두 참선법이 연원이다. 그대는 정맥을 가려서 종안이 분명할 것이므로 이렇게 누누이 내 자네한테 말하는 것이니 이 노승의 말을 저버리지 말라. 만약에 노승의 말을 저버리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의 깊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니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살펴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공양입니다. 시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면 물론 여러분들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싸움도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내가 금생만 살고 말 것인가? 과연 이 세상만 살고 말 것인가? 전생에는 전생 부모가 있었고 전생에 가족들이 있었는데 죽고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다시 모르듯이 금생에 이 아들아가 죽고 이 아들 하다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또 다른 사람 만나서 한 번, 두 번이지 수백 번, 수천 번 하는 건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나도 언젠간 부처가 한번 돼보자.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모양이나 귀로 들리는 소리 말고 부처님이 나에게 직접 전해준 그걸 한번 해보자. 그걸 화두라 그래. 화두. 그걸 화두란다. 그 화두를 스승 삼고 그 화두를 벗삼는 걸 우리는 화두 참선법이라 그래. 나는 사실상 부산에 올 때는 화두 참선법을 가르쳐가지고 어느 생인가는 나를 딱 볼 때 스님 그때 준 화두덕택에 내가 나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스님 내가 나를 깨달았지 않습니까? 손을 잡고 라라리 부처님의 상에서 춤을 한번 추기를 바랬는데 와가지고 화두 참선법만 말하니까 한 몇백 명 왔다가 자꾸 줄어들어.
재미있고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은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저 선방에도 가득 차고 팔상전에도 가득 차고 여도 가득 차는데 뒷산에 바위가 눈이 열렸구나. 아는가 모르는가 아는 소식 일러봐. 하면 지기랄 해국스님 법문 잘한다더니 뭐 알아지도 못하고 깍깍 소리만 지르고 그냥 뭐 말더라고.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마치 그냥 곶감 하나 둘 빼먹어버리듯이 안 온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이런 자꾸 군더더기 얘기를 하면서라도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을 깨달아서 언젠가는 내가 나를 찾아야지. 욕망이 하자는 대로 살기는 인간은 너무 소중한 거요. 너무나 소중한 거라. 그래 조금 더 들어보자는 얘기요. 이제 조금 한번 열애 실력품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